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좀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 성경을 보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세계 좀 유명한 그 유럽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 러셀이라는 사람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책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 본문을 들고 있어요. 이 본문을 성경에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 나무한테 가다가 이제 내가 영원토록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해가지고 이게 말라버리죠, 그죠? 말라버렸고 실제로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이제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이제 봤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봤다고 했는데 뿌리채 이제 말라버렸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서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 러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혹평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무화과가 열린 철도 아닌데 나무를 탓하다니. 특별히 우리 여기 마태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또 그리고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똑같은 사건인데 또 다른 점이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다르게 묘사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 오늘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수님이 이 화요일 날 오늘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이제 성전에 다시 들어가다가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있었죠. 그 월요일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베단에 가서 자고서 이제 나오다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가다가 이제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이 무화과 나무 상태를 보고서 예수님이 이 영원토록 이제부터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나무가 이제 마른 걸로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는 그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아침에 마가복음에는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성전에 이제 가려고 하다가 그 무화과가 이제 상태가 그런 걸 보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는 이제 월요일 날 그 성전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시 이제 집에 가셨다가 다시 화요일 날 내려오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 제자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지나간 뭐 그 길이니까 뭐 다른 길도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길.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겁니다. 벌써 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틀 동안에 거쳐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된 것처럼
돼 있어요. 물론 이 새벽에 지금 그걸 가지고 따지려고 그건 아닌데, 그거는 그 표현하는 사람의, 이걸 기록한 사람의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가 열렸을까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대목을 보고도 특별히 러셀이라는 사람은 참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무화과가 열린 철도 아닌데 나무를 탓하다니. 나로서는 예수가 지혜로우거나 도덕성으로 보나 역사에 남은 다른 사람들만한 높은 위치에 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이렇게 호평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은, 기독교인이 믿지 않은 이유 중에 이 본문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슈바이처는 굉장히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도 유명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의사인데 그 의사의 그거를 내팽개치고 아프리카로 힘들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러 간 그런 사람이 슈바이처인데, 이 슈바이처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그리고 또 이 본문에 그런 표현이 안 나오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항상 그래도 베드로가 뭔가 뛰어남이 있었어요. 항상 좀 성격이 좀 급하게 했지만은 가장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그 다음날 마가복음에서는 보고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목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느냐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러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그런 예수님의 그 행동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입장도 해봐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 내일 죽어도, 지금 예수님은 화요일이니까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 지신다면 죽으신단 말이에요. 내일 3일 후에 내가 죽어도 모르고 3일 후에 죽는 거하고, 모르고서 내일 3일 후에 죽을 건데 오늘을 사는 거하고, 내일 3일 후에 내가 죽을 걸 알고 오늘을 사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르겠죠. 똑같이 3일 후에 죽어도 난 3일 후에 이렇게 죽을 거야. 지금 죽음을 알고 오늘을 사는 거하고 전혀 3일 후에 죽을 망정 난 앞으로 40년 50년 더 살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이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 내일 3일 후에 죽을 거니까, 3일 후에 죽을 걸 알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니까, 그날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 그걸 알고서 예수님이 스트레스가 너무 크게 달아가지고 예수님이 정신이 좀 그때 이상하게 돼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예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파서 신경질 나가지고 뭐 저주했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곤 합니다. 그건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잘 몰랐던 게 뭐냐면, 특별히 이제 러셀 같은 경우 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 때도 아닌데 왜 무화과 나무를 찾고서 그걸 저주하냐 이거예요, 심지어.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무화과는 우리가 헬라어로 보통 우리가 헬라어 원문에 있는 무화과를 똑같이 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케라. 그래서 그 소유격으로 시콘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헬라 성경에는 소유격으로 시콘, 무화과일 때 시콘, 카이로스 시콘, 무화과일 때 카이로스, 또 카이로스라고 돼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에 그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무화과 나무를 공통적으로 이제 똑같이 무화과 열매를 시켄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헬라 원문상에는 시켄이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그 무화과를 파괴하고 티에나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절기적으로도 맞고, 그 6월절하고 이렇게 올 때는 이 무화과의 첫 열매, 무화과는 한 번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녹동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몇 번 열매를 맺어요? 얼마나 있어요?
많이 열매를 맺으면 이스라엘은 첫 열매가 맺고 나서 이제 한 4번, 5번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첫 번째 열매는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꼭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보릿고개 때하고 비슷한 시기예요. 3월, 4월, 5월 이렇게 넘어가는 옛날에 우리나라 못 먹고 살 때.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 라면 먹죠 그럴 텐데 못 먹고 살 때 보릿고개 같은 그런 시절인데, 그래서 이 무화과의 열매라는 것이, 파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거였어요. 왜냐면 그거는 지나가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따먹어도 돼요. 그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일부러 그걸 따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실제로 많이 심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따려면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걸 따먹으면 그거 대신 일해 주는 거죠. 그 다음 진짜 상품성 있는 무화과 열매를 이제 맺게 되니까 TNA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구약성에도 보면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무화과 첫 열매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그런 어떤 중심에 진실된 그 마음을 이 무화과의 첫 열매를 기다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과 빗대어 얼마나 그게 귀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보릿고개 같은 그 시절에 그거라도 먹어가지고 상품성 없지만 요즘은 힘드니까 이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사과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사과도 요즘은 못나인 사과. 요즘 못나인 사과가 엄청 인기가 있어요. 어차피 먹으면 되니까 뭐 못났어도 입에 들어가면 똑같은데 뭐 뱃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6월절 그때가 마치 그 시기란 말이에요. 보릿고개 시기. 그래서 그 시기에는 파괴가 열려. 우리 헬라 원어는 똑같이 무화과를 쉬켄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헬라어는 헬라어고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이 무화과가 두 종류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TNA와 파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때 찾았던 건 뭐예요? 파괴를 찾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마가복음만 보면 이 넛설하는 사람도 이해가 돼요. 그냥 가진 이런 문화를 알지 못하고 이 성경만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무화과를 찾아? 그 말은 뭐예요? TNA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파괴를 찾았다는 파괴를. 지금 파괴의 때기 때문에. 근데 그 파괴가 없었어요. 그 파괴가 없다는 건 뭐예요? TNA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열려야 제때 열려야 그 다음에 파괴가 열리거든. TNA가 열리거든. 다시 말로 말하면 이 나무도 보면 여러분 나무도 수명이 있죠. 그죠? 유실수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실수, 사과나무가 심으면 처음부터 사과를 열어요? 유자나무는 권사님 유자나무도 바로 안 열리죠. 그죠? 애기 갖다 놓으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그죠? 유자 열매가 처음 첫 열매를 맺은 어떤 시간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그 열매를 맺었다고 그 뭐 천년 만에 열매가 계속 맺는 언젠가 그것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수명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안 그래? 안 그래? 이제 얼마 안 해봐서 몰라? 무화과나무를 많이 해보시고서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한번 맺기 시작하면 막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두면 계속 맺어요? 그것도 죄송한 말입니다. 아침에 이런 말씀에서 저는 남자 혼자 있고 여자 혼자 있지만은 여자라고 아기를 다 낳는 게 아기를 낳는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있을 때 아기를 낳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또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실수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 무화과나무도 아마 예수님이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수명이 다한 걸 보시고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다 충분하지 못해요. 더 이상은 안 하려합니다. 왜 베드로가 좀 이해되지 않은 거면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 말씀했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오해를 할 만하죠. 아니 무화과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이나 일반 헬라 성경만 봐도 똑같이 무화과를 똑같이 슈켄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아니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왜 무화과를 자꾸 없다고 그걸 저저 이건 먼저 또라이지 또라이.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 사이코패스죠 그죠. 그래서 슈바이처 말처럼 야 예수님이 내일 모레 십자가 질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했나 보다. 배가 엄청 고팠나 보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러셀이라든지 슈바이처라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는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했을 때 파괴와 티에나라는 예수님이 티에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무화과의 나무의 때가 아니라 앞에서 예수님이 찾았던 건 뭐냐면 파괴를 찾았단 말이에요. 파괴가 있을까 해서 찾았는데 무화과의 티에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파괴를 예수님이 찾았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더니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라버렸고 마가복음 표현에는 그 이틀 상간 동안에 이 성경 기록한 사람이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다 보니까 뿌리부터 이제 말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해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쨌든 예수님이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맑은 정신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응? 정신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하고 다르게 보여요. 마태복음은 지금 오늘 하루 사이에 이튿날 아침에 일어난 거잖아요. 이것이.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 이틀 상간에 일어난 것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한 그 시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뿌리채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그 사건 그 중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의도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샌드위치 기법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샌드위치가 뭔지 알죠? 이렇게 같이 샌드위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특별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면서 주의 전을 3만을 열심히 예수님을 삼켜버렸다고 했죠. 그 의미가 무엇인데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그 표현이 안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했는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물론 이것도 제 해석이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기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거 비유는 아니지만 실제 이 무화과 나무 이 성전 그러니까 유대 종교로 말하면 유대 종교의 율법의 끝을 말하는 끝을 율법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예수님의 몸으로 성전을 헐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 첫 번째 성전을 폐해버린다. 첫째 성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을 폐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성전을 이제 세우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물론 그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할 때 근데 저는 사실은 되도록이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비유적인 말씀도 그냥 뭐든지 다 비유로 하는 게 1차적으로 그 성경의 본문을 객관적으로 그냥 봐야 돼. 저는 항상 성경을 그렇게 보거든요. 비유하고 하는 걸 빗대는 건 그 다음에 그 다음 전체적인 것들 매개. 특히 좀 신천지나 이런 이단적인 그 비유로 풀라고 하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그 사실 가운데 그 가운데 감추어진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복음 진리를 봐야 되지. 무조건 다 비유로 모든 걸 풀어보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마태는 24장에서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할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할 때 많은 분들은 그 대목을 그 무화과 나무를 뭐로 보냐면 이스라엘로 본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도 맞고 무화과 나무.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뭐로 보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이런 거로 본다고.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나라를 다시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화과 나무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연해진 것 그런 것이다. 이게 많은 분들이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는 사실은 1차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본문상으로 볼 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빗대어서 말씀하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문맥 그대로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상징이라는 것이 맞지만은 이스라엘은 그거 둘째 놔두고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 자연적인 하나님 만들어 자연적인 어떤 섭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은 뭐예요? 이런 일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의 임하심과 쌍같은 말처럼 여러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운 줄 알라. 이게 사실은 객관적인 먼저 해석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독립 이거는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다음 혹시 그런 얘기 있어요. 어쨌든 저는 성경을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선지기 없는 분한테 그 성경 읽어보면 누구든지 다 저와 같이 볼 거예요. 앞에 있는 이런 일들 예수님 말씀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하고 말씀하신 그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문 앞에 가까운 줄 알아라. 거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것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그때는 이스라엘 독립이라는 건 사실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때는 이스라엘 독립이라는 것은 꿈에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나라를 뺏기잖아요. 성전이 파괴되고. 그것도 일어나기도 전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놓고 봤을 때 오늘 이 성전을 예수님이 정화하는 거기에서는 단지 성전 정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을 만에 다시 세우리라. 유대교의 끝. 유대교는 언제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초등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유대교가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유대교로 상징하는 이 어제 봤던 그 성전 사람 유대인들을 통해서 였던 그 성전을 헐라고 했잖아요. 그 성전을 내가 헐라. 내가 살만 다시 세우리라. 실제로 그래서 AD 70년에 실제로 그 성전을 아예 돌 위에 도나라도 남차게 하나님을 허물어 버리죠. 왜? 유대인들이 또 자꾸 성전으로 가려고 옛날 것으로.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성전도 없애버리고. 법계도.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습관을 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가려고 성전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성전을 가지고 이 진짜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하고 계속 그분의 역할을 갖고 계속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진짜 성전에 왔다. 진짜가 왔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 그건 실제로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는 저주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그 자체가 파괴를 맺어야 될 때 파괴를 못 맺었으니까 이제는 그 무화과나무로서의 존재성은 없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왜 필요한 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죠. 예? 온전히 무화과나무에다 오래 지나가지고 열매를 안 맺어. 근데 너무 이뻐. 이거 귀하다 그래가지고 계속 무화과나무 심어놓고 있을 거예요, 밭에다가. 무화과나무의 존재는 뭐예요? 우리 아유 보기 좋다 이쁘다 그러려고 무화과나무 심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무화과 무화과가 아니구나 유자지거나 유자나 어떤 본네모가 됐던 어쨌든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걸 볼 때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안 됐지만 마가복음으로 볼 때는 그 사이에 이 무화과나무 사건 사이에 지금 성전 정화 그 사건이 있고 그 성전 정화 거기에는 단지 성전 정화가 아니라 유대교의 끝 다시 이제 끝고 실제로 예수 하나님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두 가지 상징적인 두 가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한테 얘기를 하죠. 두 가지. 하나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아들들에 대해서 첫째 아들한테 네 갈게요 하더니 일 안 하고 둘째 아들은 안 갈래 하더니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그 얘기를 하나 또 얘기하고 하나는 어떤 주인이 이 포도원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멀리 가면서 사람들한테 세를 주고 소작을 주고도 나중에 이제 그 세를 자기 몫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는데 계속 그걸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보낼 사람이 아들밖에 없어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다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이제 첫 번째 성전을 열고 진짜 성전 서로 진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자가 지금 코앞에 왔는데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그들도 사실은 이 예수님 오셔서 해야 될 이 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다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드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이제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사 사건 밑에서 흉악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와서 물었죠. 예수님 어찌해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 거기서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14장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할 것이고 오늘 말씀도 보면 문맥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지금 무화과나무가 하는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이 더 큰 일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거의 같은 문맥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이 말씀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모든 사건들 이걸 종합해 볼 때 제가 아까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뭐 또 더 말을 하려면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저도 다 모릅니다. 더 깊은 데까지 더 말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하지 말래 너무 복잡한 거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정신이 헷가닥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주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주님은 그 길 가운데서 그분이 가야 될 그 길을 갔어요. 그 길.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가.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환란이, 재리의 유혹이, 이런 저런 것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의 마음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결실하는 자가 돼야 돼요. 결실하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같이 내일 모레 곧 십자가를 지는데도 예수님이 해야 될 그 일을 마지막까지 그 일을 다 했어요. 예, 그분이 갈 길은, 그분의 삶의 의미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걸 이제 충실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다고. 주님이 가시는 길,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그 제자들이 했던 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할 것이요, 이보다 내가 하지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진짜 큰 일은 뭡니까? 그 문맥 그대로 실제로 세상 문명의 발전에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바운들이 그 안에를 벗어나지 못해서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그 양으로 쳐도 오늘날 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고 그런 분을 치면 이분들이 훨씬 더 큰 일을 했겠죠, 그죠? 요즘 뭐 예수님은 끼꺼대야 그 갈릴리 거기에서 뭐 그 일만 하셨으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 진짜 큰 일, 예수님도 하지 못한 일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일들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몸으로써 유대교의 시대를 끝내고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옛사람을 폐해버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그 뉘앙스로 나오는 게 요한복음 3장이에요.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았을 때 오자마자 뭐랍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더니 그 얘기 오고 가는 중에 다 듣고 나서 그 듣는 중에 니고데모가 뭐라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장 큰 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합친 것보다 비교 안 되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 일을 못했어요. 왜? 아직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걸 폐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그걸 세우는 일이 일어나고, 그분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처럼 약속의 처소가 돼야 되고,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야 되고, 이런 일 다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무화과라고 말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는 못 알아듣겠지만 이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하리라. 가장 큰 일, 예수님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교의 시대를 끝내는 겁니다. 첫째 것을 폐해버리는 첫째 것.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내일 모레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분의 가야 될 길을 다 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모든 이것을 내가 더해주려 말씀했던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더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